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쉽게 바뀌지 않는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걷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가진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세상적인 방식,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 방식대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내모셨습니다. 광야길로 내모신 것은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목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렀기 때문에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광야길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의 40년이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길일까요? 참 고생스러운 길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땅이 광야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비로소 우리가 건강이 좀 약해봐야 건강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십니까? 다들 건강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 오히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전에는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오히려 없어져 보니까 거기서 감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는 사실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근육들이 키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함이 심판으로 이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명뿐만 아니라 고라 그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땅 속에 붙잡힘을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속죄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모든 향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이제 보시면 38절 말씀해 보시면 후반절에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범죄하고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나님께서는 것이 표가 되고
그다음에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져다가 펴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판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일어서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더 건강한 근육들을 가지게 되죠. 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예전에 자전거를 다 배워보셨을 겁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것이 어릴 때 배우면 어렵지 않지만 나이 먹고 배우면 참 어렵습니다. 많이 넘어지죠.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잡아줄 테니 열심히 페달을 밟아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기준이 되어주죠. 저기까지 한번 가봐. 저기만 바라봐야 돼. 근데 처음 자전거를 배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갈까요? 무서워서 페달만 바라봅니다. 페달만 바라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는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그 실수는, 여러분, 그 실패는 오히려 성공하고 건강하라고 주는 기회가 되는데, 오히려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오히려 그 실수는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실수하는 모습, 이 실수는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방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로 지금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표를 주시고 증거물들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실수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너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치 자전거를 늦은 나이에 배운 사람들처럼 그 목표를 바라보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할 말씀이 41절 말씀이고 45절 말씀과 이제 46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용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표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자신들에게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그 책임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쁜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이 아니죠. 근데 그 한 사람을 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온정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의 전제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으며 온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온정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온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온정의 모습은 인본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저거 어떡해? 저 남겨진 자녀들을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니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인본주의 바탕을 가지고 어떡하지 안 되겠네. 하나님 너무 두렵네.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5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을 다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서 급하게 이제 42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긴급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4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는 향로에 불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 속죄 제물이 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사실은 굉장히 제사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시체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했을 때 그 가운데 지금 연병이 임했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막 널려 있는 장소에 누가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인 아론이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마음인지를 성경은 오히려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로 주어집니다. 14,700명이 희생당하는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꺼내놓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교훈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하게 굳어버렸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과거에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언제 부딪힌지 아십니까?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을 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 라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내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교회들로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선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늘 실수해서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건강한 영적 근육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복된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진 오늘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수정해야 될, 바꿔야 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인생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